예, 오늘은 계속해서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3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욥기 23장 10절하고 12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마가복음 9장 23절, 로마서 4장 17절, 아가서 1장 4절에서 5절, 계시록 3장 18절, 잠언 23장 23절, 이사야 34장 16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또 14절에서 30절, 31절에서 46절,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어떤 몸을 통한 오관이나 또 혼인 지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뭘로 아느냐면 영으로 아는 것이지요. 영이니까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오관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지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안다는 말은 머리인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가슴에 있죠.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으로 본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안 보고 가슴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게 바로 영의 지각인 직감으로 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직감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영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감은 이게 성령의 조명인 이 빛비춤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이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거지만 영은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거죠. 영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는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시다는 것을 내 영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상쾌하게 웃고 계시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직감으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영적 감각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라든지 또 에스겔이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가 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그게 당연히 인자죠.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또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또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또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봤다는 것을 많이 이렇게 간증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는 짧게는 약 한 2, 3cm,
그리고 그 길게는 한 7, 8cm 정도 되는 이 수십 개의 그 굵기가 한 1mm 내지 2mm 되는 이런 혈관들이 막 그 전후 좌우로 상하로 돌고 회전하고 움직이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과 또 그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얼굴과 머리칼과 몸으로 이렇게 변형되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의 색깔이 연한 보혈의 색깔이면서도 그분의 얼굴은 서양인이 아니에요. 이 동양적인 둥근 얼굴에 이 턱에도 이렇게 머리털이 있었고 아주 그 인자하고 포근하고 그 온유한 인상을 가지셨습니다. 제가 이제 꿈에서 본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아까 그 요한 얘기를 제가 했지만 그 요한의 계시록에서 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7 등잔대는 거기서 이제 7 교회를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사람의 아들은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7 별인 7 별은 이 교회의 빛나는 이 전잘자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증거인데, 이게 하나의 그 표적인 사인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의 그 사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은 또 다른 사인인 그 아름답고 찬란한 빛의 이 초록색을 띤 투명한 이 지름이 7cm인 이 구슬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금 믿음의 구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라 그러죠? 정금처럼 되어나오리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정금처럼 되어나오는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어떻게 보면은 하도 고통스럽고 몸까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죽음을 원했었지만은 고난보다는, 그러나 자기가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나의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의 체험을 통해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3장 또 12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70인역 성경에서 보면은 그분의 입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서 기이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오간이나 머리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바로 가슴으로 알았다는 것을 또 거기서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냥 그 욥이 고난받아서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완전히 알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바로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몰라도 주님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믿어야 돼요. 아무도 몰라도 좋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바로 주님은 알아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저를 살펴보셨으니 저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그죠? 또 멀리서도 제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예. 주님은 저의 길과 제가 눕는 것을 다시 살피시며
제 모든 길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모든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앉고 눕는 것, 이것조차도 알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오 여호와님,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끔 외로울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머리에서 나온 내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그냥 다 알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다 몰라도 좋습니다. 그분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죠?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알아주면 됐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 지금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서 제가 아까 그 구슬이 이제 뭐를 사인하는 것이냐 상징하는 것이냐 얘기했을 때 이제 정금 같은 믿음, 다시 말하면 황금 같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상고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이긴다. 제가 그전에도 이기는 생명을 얘기할 때 뭐 하는 것이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걸 오히려 자랑한다. 그럼 뭐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오직 그걸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말로 그러한 시련을 통과한 믿음, 그게 내 것이 됐을 때 참된 믿음이 된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기는 생명의 과정인데요. 하나님은 특히 우리 신부들이 이렇게 이제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울고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제자들한테도 참 믿음이 왜 없느냐, 왜 약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조금 아까 얘기한 구슬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손바닥 위에 이렇게 떠서 공중에 떠서 찬란하고 빛이 나는 그 연초록색의 7cm 정도의 구슬이 공중에 떠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고 하면 믿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물체처럼 바닥에 있지 않고 이렇게 떠 있다는 의미는 하늘에서 온 것인데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오관도 아니고 혼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게가 실려 있지 않는 어떤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에서 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분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정말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이 얘기하는 그 믿음은 그야말로 요지부동하고 태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으며 더 크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주를 운행하는 힘이 실려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 이상이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주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예.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들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우주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분은 현재도 이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 것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는 거죠? 믿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 법칙에서 잠시라도 1분 1초에서 벗어났다면 지금 이 지구는 제대로 남아있질 않아요. 다 얼른 다 빨려 나가가지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우주를 운행하는 각양행성 같은 믿음은 이게 다 신부들에게 예수님이 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사실 그 믿음도 뭐냐? 사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신부가 각자 받은 믿음은 모두 개성이 있고 색깔도 다르며 성품도 다르며 종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분수에 맞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도 처음에는 같은 것 같지만은 이 각 사람마다 다 이게 받는 시련과 환난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겪으면서 각자가 다 믿음의 다른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과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인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얘기를 할 수 있죠. 다시 얘기를 하지만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영원함을 간직하고 있으며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만이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그래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믿어지게 할 때 믿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죠. 예.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에게서 나간 믿음이 아니라 아까 그랬죠? 위로부터 와야 된다. 자신 속에서 나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까 시련을 통과한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아니면 자기 스스로 믿는 것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왜냐 근원이 다르니까. 나로부터 나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념에서 나온 것은 환난이나 시련, 핍박이 오면 그 영이 힘을 잃고 낭망하여 위축이 됩니다.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도 보면 그 많은 그 시험이 닥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참된 것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그걸 테스트한 것인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원망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반석과 무리바의 어떤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환난이나 시련, 핍박이 오면 그 영이 더욱더 힘을 얻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며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바랍니다. 이게 진짜 참된 정금 같은 믿음은 거기서 나와. 아까 정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정금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시련을 통과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 이런 믿음은 오히려 시련과 핍박이 올수록 더욱더 어떻다는 겁니까? 찬란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고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믿지만 딱 시련을 당했을 때 어떤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진짜 믿음이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통과한 믿음은 통과하잖아요. 그러나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통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금 같은 믿음, 시련을 통과한 믿음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신념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좀 다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중요한 것은 소수라고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휴거를 준비하고 이렇게 휴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이긴 자가 돼서 휴거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복음이냐면 신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믿음은 어디서 왔다? 땅에서 온 것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신념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한 것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어떤 시련이나 환경이 오면 넘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믿음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신부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겨자씨는 시중에도 가장 적은 시에 해당이 되는데 1mm도 안 되죠. 근데 이 겨자씨 하나는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꾸 이렇게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연단을 거친 어떤 시련을 거친 믿음인데 상하고 낮아진 심령 안에서 믿음이 아픔의 밥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시련을 통과한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통과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아픔, 핍박, 시련, 연단을 겪은 사람은 믿음이 성숙해져서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세요. 오히려 정말 이 좁은 길을 가는 신부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분이 나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것이냐? 하나하나 통과하게 해가지고 이기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내가 통과한 것은 또 내가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기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겪을수록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이 가난하고 겸손할 때 그 영 안에 모래알이 심겨져서 그 영의 아픔이 점점 더 자랄 때 그 고통 중에 모래알이 자라서 아름다운 무지개 빛깔을 가진 영롱한 진주같이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왜 그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오면 너무 쓰리잖아요. 파도 칠 때마다. 그러니까 거기서 즙을 내뿜어 가지고 그 모래알이 어떻게 되는가? 영롱한 진주로 바뀌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의 문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든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기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진주로 만들어졌어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주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새 예루살렘 성 문을 들어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모래알이 진주로 되는 성숙하게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랬죠? 정금 같은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술을 얘기하면서. 네,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그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열쇠예요. 그죠? 그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먼저 알고 난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면 믿어야 알아지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안 믿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먼저죠. 그 사실을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예,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다 실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겨자씨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들리워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죠. 옮기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자씨하늘 만한 믿음, 아까 제가 겨자씨가 얼마나 적으냐면 눈으로도 안 보여.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놓은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겨자씨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이 여기에서 절로 옮겨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금 믿음의 구슬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그 이상일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이 이렇게 우주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다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이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때가 되면 이 원형 구슬의 이 정금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각자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우리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셔가지고 감탄하면서, 야, 넌 메가톤급 믿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또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은 그냥 뭐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시공을 초월하며 말씀대로 명령만 하면 되는 것이며, 어떠한 출구가 없는 불가능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백절불굴의 믿음이 있다면,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1mm도 안 되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해도 옮겨갈 것이라면, 이 믿음이 자라 정금 믿음의 구슬인 크기로 강화된다고 하면 이건 믿음 이상이 되는 거예요. 겪은 만큼 그걸 아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곧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는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삭과 같이,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백세에 얻은 것인데, 그게 바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참 믿음이, 성경은 칭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참 믿음들 없다 하는데, 정말 이런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정금구슬 같은 믿음, 메가톤급 믿음의 선물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는 예수님이 반드시 신부를 인도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손을 잡고 데려오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신부가 된다는 거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그 최고의 어떤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이제 신부를 이끄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데,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쫓아 달려가렵니다.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이 내실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가슴 이렇게 얘기했던 심장, 이거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하렵니다. 그들이, 그 많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난 비록 거무나 사랑스럽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한 그 네 가지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기초 반석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하면서 구원은 값없이 얻었지만은 그야말로 이 어떤 상급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값을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값을 주고서 사야 될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만 합니다. 이게 산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 둘째는 예수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셋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주 얘기를 안 하는데 또 반드시 우리가 또 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사고서 팔질 말아야 돼요. 잠언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값을 주고 사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완전히 열리는데 진리를 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값을 주고 치렀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치르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성경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죠. 성경의 말은 다 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뭐냐? 그냥 지 혼자 임의로 짝을 못 찾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성경으로만 푸는 겁니다. 다른 걸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거 성경이 성경을 풀으라고 그러는데 다른 걸 갖다 대가지고 자꾸 성경을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지금 얘기한 세 가지 금과 흰옷과 안약은 이 다 짝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그 세 가지의 천국의 비유와 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 종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세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이 그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고, 그죠? 그 대환난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두경마와 함께. 그리고 25장은 그 말세 때의 특징에서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다시 뭐냐? 아까 계시록 3장 18절에서 얘기했지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특징이거든요. 마지막 교회 그 세 가지, 그게 짝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대단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짝이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왜 그렇다? 여호와의 입이 명했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호흡과 감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서로 말로는 돌아가자고 하지만 이 성경이 알면 알수록 영원히 새로운 계시. 그게 아까 뭐죠? 그게 이제 그 어떤 직감, 다시 말한다고 하면 성령의 조명,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직감으로 그 계시가 계속 열리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정금을 사는 것이 바로 어디와 짝을 이루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와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의 인생은 등불과 같다고 그랬는데 이 등불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무엇으로 자기 스스로의 인생에 불을 밝히든지 간에 자신의 인생의 등에 든 기름을 태우며 스스로 밝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불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불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다른 것으로 태울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은 하여튼 뭔지는 뭐래도 그것을 사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뭔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사람들은 돈이나 물질, 명예, 권력, 섹스, 스포츠, 인터넷, 술, 노름, 지식, 직위, 교육, 자식, 사람 등의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경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눈에 만족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 인생을 태우는 것은 모두 다 가짜 기름인 거야. 그건 진짜 기름이 아니죠. 그런 것에 어떤 것을 태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 기름을 가지고 자신의 짧은 인생의 등불에 심지를 열심히 태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 뭐야? 그거는 다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성령의 불로 태워서 거룩해지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많은 종교인들, 기독교 안에도 그렇고요. 그건 또 어떤 거냐? 그것도 모조품 기름이에요. 그것도. 아까 그랬죠? 하나는 가짜 기름이 있고 하나는 유사한 모조품 기름이지 진짜 기름이 아닌 거예요. 다른 기름. 예. 그래서 모조품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며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 부처가 공자나 이거 유대교나 이런 것들이 다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모조품 기름이야. 그 진짜 기름은 딱 하나죠. 하나님 한 분, 성령이시죠. 그렇습니다. 가짜 기름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름으로 자신의 등을 밝히는 자가 신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등인 우리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인 영에다 채우고 기름을 혼인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거죠. 이게 성화된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다운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인생의 기름을 태우며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가 바로 뭡니까? 이게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우리가 뜨겁게 불을 태우며 정금 같은 믿음을 연단하는 일이 바로 뭐냐? 지금 여기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바로 기름을 뜨겁게 태우며 등불의 심지를 돋아서 빛을 밝히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내 인생에서 뭘로 이 빛을 밝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믿음을 연단시키지 못한 자는 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한 처녀는 등을 가지되 여분의 기름을 혼에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까지 이렇게 새로워졌다. 혼에 이제 기름을 채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살아가는 자의 문을 탁 닫고 나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게 짝이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제 두 번째 거다고 짝을 이루죠.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유가 있다는 것은 비유는 그 뭡니까?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거에 대한 실제가 있지 않습니까?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본문에는 이제 그 종들이니까 이건 하나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종들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 자신의 재능대로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옳은 행실로 천국을 향한 모든 투자와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달란트로 어떻게 경영을 잘하는 것인가 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그 달란트,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얼마나 경영을 잘하느냐.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충성되고 참다운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뭐를 위한 것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심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어리석은 그 뭡니까? 그 제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뭡니까? 변명은 변명되고 주저리주저리하고 땅에다 감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왜 짝이 되느냐 하면 의의 흰옷을 사입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충성스러운 종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게 이제 그 핵심의 단어인데 내가 가진 삶의 선한 행위의 달란트로 그걸 다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하여 의의 세마포를 입어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돼서 의의 흰옷을 사서 입지 않은 채로
스스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이라는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들입니다. 그들은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떻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맥 등을 창출해냅니다. 그들은 이 만들어내는 것을, 이게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은 잠시 있을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투자를 하면서 살기에 급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보입니다. 예. 보십시오. 우리가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마치 100년 사는 사람이 손꼽을 정도로 없잖아요. 근데 마치 1000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시적인 것에 투자를 하면서 살기에 급급한데, 보니까 다 지내놓고 보면 어떠한 독재자나 어떤 재벌이나 정치인이나 이름 있던 사람도 다 보면 지금 8, 90년도 못 살고 사라지고 지금 다 잊혀져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도 그걸 알지 않았으니까.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떻습니까? 그는 이 땅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면서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그 다가오는 영원 천국인 그 나라에 투자를 하며 살았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또 이 땅의 것이 너무나 그 미련이 많다고 한다면은 그건 뭡니까?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천금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건 알아야 돼요. 이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물론 1달란트는 그걸 상급을 못 받았지만 상급은 똑같은 거야. 예, 얼마나, 포인트는 어떤 것이냐? 신실하고 충성됐느냐. 예.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최선의 역량대로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신에 순종하고 침묵하면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오직 성령만 쫓아가면 돼요. 예. 내가 무엇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는 일을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말은 그렇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또 순종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데 그분이 저울에 올려놓고 가늠하시는 것은 뭐를 보느냐? 중심을 봐요. 양보다도 모든 일의 결과보다 동기를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이 크냐 양이 많으냐가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되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가장 작은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처신에 모든 것을 맡기고 드러내지 않고 순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달라요. 주인인 예수님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는 슬기로운 청지기였고 하나는 어리석은 청지기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그 쓸모없는 노예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처녀도 돼야 되지만은 또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아까운게 이런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종이니까 예언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바로 이곳에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죠? 변명의 말을 주저리 일삼았고 신실하지 못하게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또 다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 자들은 예수님의 속옷과 의에 거두신 아까 뭐라 했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참 우리 그 신부들은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수치가 있다면 당연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수치가 있는데 수치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예.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이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뭡니까? 주인인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겁니다. 그렇죠? 주인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물론 하늘 보좌에도 있지만 여러분 심장 안에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가장 특징적인 성경에서 반복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작은 소자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안약을 사서 바르는 거예요. 거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거기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오른편에 있을 축복받을 자들, 이건 양들이죠. 그리고 왼편에 있을 저주받을 자들이 있는데 요 특징이 바로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위와 하지 않았던 행위가 바로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한 것이? 소자 하나한테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선택을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작은 소자 하나가 내가 왔을 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그죠? 네.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아마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소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를 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자 하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 하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한 것은, 가장 작은 자 하나를 핍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고, 소자 하나를 대접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감옥에도 가고 또 병원에도 가고 없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주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누구한테 한 것이, 그 안에 있는, 비록 거지 나사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뭡니까?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 소자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안약을 사는 자들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가 물론 꼭 다 시대상으로만 구분할 수 없지만 제일 마지막 교회니까 말씀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와 더불어 먹지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의 한 말은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또 주는 말이에요. 물론 전체도 해당이 되지만, 그래서 졸고 있는 예루살렘의 처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럼 이걸 그냥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예수입니다. 그러면 문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발은요, 정말 한 발 들어와, 이렇게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게 이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인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사실 문빗장은 바깥으로 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문빗장을 열고 문을 열어드려야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이걸 쉽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문을 이렇게 두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문 두드리는 소리는 들어요. 듣는데, 문을 여는 자가 있고, 문을 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인데, 문을 열지 않은 자는 그냥 말씀은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을 연다는 것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안에서 문빗장이 나 있으니까 문을 연다는 것은 참 의의 행위를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세 가지 비유가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바로 뭡니까?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그분과 더불어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 되었을 때, 더불어 살 때 이런 이기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긴 자로 아버지 보좌 오른쪽에 앉은 것과 같이 역시 이기는 자에게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제일 마지막 약속이. 참,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모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니까. 근데 내가 신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뭘로 아느냐? 이게 영으로 아는 거예요.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슴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부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보십시오.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 뭐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입고 집 짓고 시가고 장가 간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 이 돈에 다 이게 미쳐 있다는 얘기,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좀 이것에서 완전히 어떻습니까?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휴거가 되질 않습니다. 다들 보면 이거 딱 그냥 보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잖아요. 누가 신부인지 아닌지를 그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이 무슨 문제야? 그게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다 쉽게 얘기한다면 이 자본주의 시대의 돈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 거기에 미쳐 있는 거야, 세상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교회의 총칭인 그 7교회는 다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가 있다. 결론을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이기는 이들은 바로 뭡니까? 신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신부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오직 일생에 나를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인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